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더해지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기도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이 경험해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세대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속한 공동체에서 세워지게 이끌어주세요.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중고등학생 때 악한 행실로 능력과 이력들이 얼룩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더욱 선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 이 아이들이 훗날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 이 시절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가슴 뛰었던 이때를 추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은 청소할 시간이란 주제로 음성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대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의 심령도 저희의 몸된 성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거듭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 저 또한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셨던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작고 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희가 더욱 주님 주신 성실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허락하신 그 선한 시간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성경책 위에 헌금을 올려놓고 나중에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말씀과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겨울 특별 예배가 마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진정한 쉼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세나 큐티 책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나 큐티는 세나 큐티를 펼치셔도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세나 큐티를 가지고 새벽나라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본문이거든요. 주일날 본문인데 우리 내일 또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이거든요. 금요일 밤 기도 가운데 우리 참여한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 사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장년부, 노년부, 순장 및 우리 팀장님들 특별 예배로 해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청년부 특별 예배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사실 근데 2층이 여기가 우리가 원래 중고등부실이에요. 예. 항상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거든요. 오늘도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겨울 특별 예배 지나고인데 정말 잘 왔어. 우리 옆 친구한테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왔어. 우리 선생님도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겨울 특별 예배 때 2021년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자 했는데 한 주간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 성령 충만했나요? 때를 아끼면서 살아갔나요? 하나님의 때로 구하면서 살아갔나요? 어땠어요? 학교에 가니까 장난 아니죠. 여러분 삶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죠. 그냥 여러분 시기를 사실 청소년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태풍이 몰아치죠.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외부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장난 아닌 삶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더욱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대청소 해본 적 있나요? 대청소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있죠? 대청소하면 또 힘들잖아요. 왜냐면 학교가 더러우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학교가 더러우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 대청소를 하거든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활절 전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전 전날. 그렇죠? 2번 하고 있거든요.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하죠. 이번 부활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나와서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방을 지금 들어간다면 허락할 거예요? 바로 고개를 막 다 흔드는데
예, 방이 지금 더럽다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 그리고 막 어떤 집사님이나 이제 부모님께서는 목사님이 간다 하면 대청소를 시작해요, 집에. 예, 그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높은 사람이 온다 하면 막 대청소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집에서 깨끗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깨끗한 척하지 말고 집에서도 방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예, 특별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공부도 잘하고 다른 부분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제 자리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게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청소를 한 후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방을 더럽혔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 부분을 더럽게 한다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 마음대로, 어머니 마음대로 내 방을 막 함부로 막 건들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막 끄덕끄덕하면서 인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곳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딱 없어요. 나는 그게 정리한 상태인데 딱 없어요. 뭐 기분이 나쁘죠. 그럼 화가 나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분노하는 우리들처럼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도 내쫓고요, 또한 상과 의자도 엎어버려요. 그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신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하고 내쫓고 깨끗하게 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교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호산나라는 혹시 뜻 아는 친구 있나요? 금요일 밤 기도회 가운데 참석한 친구들은 알 텐데 호산나. 그리고 참고로 큐티책에도 써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 친구. 큐티책에 써 있어요. 거기 말고 앞장 한번 보세요. 큐티책 앞에 한번 보세요. 호산나 의미 써 있을걸요.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호산나. 네, 큐티책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나요? 호산나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써 있어요. 호산나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데 호시아 바로 예수아라는 건데 호시아 예수님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 예수아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구원이라는 의미고 나라는 의미는 지금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는 지금. 근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소서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명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호산나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감정기라고 막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딱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자가 나타나신 거죠. 호산나. 그래서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어떻게 보면 우리 저 앞에 있는 본문은 넘어서고 오늘 본문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셨을까요?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가실 수 있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왕궁에 가셔야죠. 왕이면 왕궁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마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지 않을까요?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성전에 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시겠죠.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서요.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으로 먼저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딱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왕이신 그분께서 말이죠. 드디어 이제 왕이신 그분께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가셨구나 라고 가셨는데, 근데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세요. 너희 다 나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나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 나가. 너희 지금 예배 드리지도 마. 다 나가라고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어요. 상도 엎어버리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예수님의 모습이죠.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면 여기 예배 자리 가운데서 졸고 있다 하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니까 예수님 은혜는 말이죠. 엎어버리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엎어버리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무조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맨몸으로 오면 안 돼요.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막 여러 나라에 막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유월절 날,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 날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학자들에 따르면 약 13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한 지역에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몇 명이 살았냐면요. 총 3만 명이 살았어요. 근데 4배가 넘는 인원이 그 성전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체 도시에도 3만 명이 사는데, 근데 13만 명이 그 성전 안에 다 밀폐돼서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발비들 틈도 없겠죠. 완전 좁아 터지겠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뭐였냐면 바로 재물을 대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막 몇십 킬로 이렇게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매매하는 거예요.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온전한 제물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돈을 가지고 오면 온전한 제물로 바꿔줬어요.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뜰에서 그렇게 팔았어요. 제물들을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어떤 사기꾼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0원에 샀어요. 제가 500원에 이 사탕을 만약에 샀다고 칩시다. 다음 주가 화이트데이거든요. 여러분 상술에 걸리지 마세요. 화이트데이인데 500원에 샀다 치는데 한 친구한테 이 사탕 하나 뽑아가지고 5만원에 파는 거예요. 제가 완전 사기꾼이라고 외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재물을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 내쫓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말이죠.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본질에 맞게 몸이 아파서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저는 장애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에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예배 드리지만 다 나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 내쫓았어요. 그다음 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사실 이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죠.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회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장사치들이 아니에요. 고침받고 싶어서 나오는 곳이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해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기쁜 곳이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나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장사치들도 있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봤어요. 맹인과 지금도 못 고치거든요, 맹인은. 근데 맹인도 고쳐지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고쳐지는 일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성전에서 여러분만한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만해요, 여러분만한 나이에 아이들이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요. 이 말을 듣느냐? 라고 외치죠. 예수님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너가 듣느냐? 라고 따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맞아,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이 어린아기들과의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찬미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뻐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막 침울해요. 이상하게 교회 올 때 행복해야 되는데 막 왜 이렇게 약간 좀 눈은 반쯤 감기고, 그리고 좀 이상한 건, 더 이상한 건 뭐죠? 회복되는 공동체, 회복되는 장소라고 외치는데 회복이 아니라 이상하게 더 짜증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 답답함을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기쁜 곳이에요. 교회는요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너희가 기뻐하냐? 너희가 뭔데 기뻐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고 그게 저분이 과연 예수님일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론 우리를 혼내실 거예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혼내실 거예요. 진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기쁨으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너무 많아서요, 성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번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배가 너무나 고프셨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정말 실제적이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니. 배가 고프셔서 성에 다시 들어오실 때 그때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세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세요. 영원히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요, PPT를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예배 자리에 항상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항상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에 가는 모습, 입만 무성한 모습인 거죠. 그게. 근데 너무 끔찍한 건요, 그렇게 입만 무성하게 되면 마르게 한다는 그 저주가 있다니까요. 사실 이때 당시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거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했고, 또한 저처럼 말씀도 전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척 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척만 한 거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즉시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최후를 결국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 행복하신가요? 어떠세요? 행복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만약 우리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겉모습만 자랑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사실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1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팀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유치부, 유초등부 뭐 교회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보여지기 위해서 다닌다면요, 그건 그냥 입만 무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22절 말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실을 보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22절 말씀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라, 그렇게 너희 인생이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바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가 이 성전을 엎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이 성전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엎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슨 집이라 했죠?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형식만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의심하잖아요. 그럼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죠. 근데 그런 일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매주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자유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걸 다 누려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떠한 친구는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랑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 말이죠. 학원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 주간 삶 가운데 분투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겠죠. 교회 다니는 친구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보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왠지 알아요? 교회 다니고, 사실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삶이 분명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는요, 제 능력은 안 믿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제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된다,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 능력 때문에 그 기도를 믿진 않아요. 근데요, 저는 기도의 능력은 믿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하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전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전 믿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을 전 믿어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전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 믿어요. 왜냐하면요, 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렵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좀 있으면 분명 중간고사가 있겠죠. 또 기말고사가 오겠죠.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죠. 이게 무슨 내가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역시 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큰 변화가 있다니까요. 믿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못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임재 안에서.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사실 잘 못 믿었어요. 처음에 그냥 이 음만 듣고 졸았거든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음만 듣고 좋아했어요. 손도 들기도 하고, 또 고등학생 때.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드렸는데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생명까지 드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 나오는 거 시간까지 여러분 투자했잖아요. 다른 친구들 학원 갈 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 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뭔가 억울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근데 그 뒤에 가사를 보니까 더 놀라워요. 내 생명까지.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가사를 해봐야 돼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까지 혹시 의심할 건가요?
의심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한 번만 해보면 알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왜냐하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자유가 있거든요. 다른 데 다 자유가 없는데 이 예배 자리만큼은 자유가 있거든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안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을 충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여러분 고민 앞을 한번 주님 앞에 다 드려봅시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얽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뭐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좀 잔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다른 방법 다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길, 가장 해결되는 길은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힘이 센 어떤 사람한테 맡겨보는 거거든요. 부모님께 맡겨보기도 하고 어릴 땐 그래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그때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시고 가장 먼저 하신 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이에요.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처럼 교회에 예배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여러분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혹시나 주님을 의심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고민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한번 털어놓으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그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실 수 있으시고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시는 그러한 능력도 있으시며 맹인도 낫게 해주시고 다린 전자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 하나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번 그 고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어린아기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외치는 우리 모든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찬양을 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억지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이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실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심을 보게 되는데 그 왕이신 그분이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행동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 가운데 학업도 걱정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되고 또한 학교에서의 모든 일들도 걱정되는,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렇게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교회를 나와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이 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하며 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와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10분씩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3월 13일 다음 주와 3월 20일 다음 주에는 그거 아세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다음 주인 거 아세요? 다다음 주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표준어로 뭔지 아세요? 다음 주가 또 담담 주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해가지고 담담 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순장 겨울 특별 예배로 이번 주와 동일하게 2층 소예배실 중고등부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기종대로 오후 5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오후 5시. 여기 또 혼자도 올라가가지고 청년부 막 이렇게 있는데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나 청년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2021년부터 모든 교육부에서 큐티를 진행하거든요. 새벽나라 세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은결이 잠깐 세나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또 귀하게 붙여주셨네요. 예, 근데 우리 세나를 우리 친구들 혹시 못 받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못 받은 친구. 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손 들지 않으셔도 돼요. 예, 주시면 됩니다. 드리면 됩니다. 해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나를 꼭 받아가세요.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겨울 특별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마치게 되었거든요.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특별 예배
뭐 코로나가 풀려서 사실은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수련회 때 꼭 함께해서 은혜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들어오면서 종이 있었죠. 예, 우주 사탕을 주고 싶은 친구,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주 사탕이거든요. 예, 여기에 우주 사탕이 뭐냐 궁금할 수 있어서 지구도 있고요, 뭐 목성, 뭐 토성, 뭐 다 있어요. 화성 막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 엄청 고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가격을 듣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 사탕이거든요. 맛도 사과 맛, 치즈 맛, 뭐지? 뭐 블랙베리 맛, 딸기 맛, 체리 맛, 파인애플 맛, 망고 맛, 구아바 맛, 바나나 맛, 바나나 맛, 뭐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종이에 보면 주고 싶은 친구랑 이유를 쓰셔야 돼요. 선생님을 쓰셔도 됩니다. 뭐 저번에 보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너무 쓰지 마시고 좋은 얘기 좀 많이 써주세요.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꼭 한 명씩은 꼭 써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그 익명이거든요, 여러분. 익명이니까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음 주 화이트데이니까 미리 보여줄게요. 예, 꼭 한 명씩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평생 못 받을 친구 없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네, 꼭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아셨죠?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무슨 고민이 있거나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묵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나올 때 내 마음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쫓고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순모의 시간 가운데 나눠보십시오. 사실 세나 큐티를 보면서 나누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실질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요. 실질적인 기도. 예수님 제가 이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은데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 제가 학교에서요 땡땡땡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준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시면 저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내가 집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실질적인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스스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 나누셔도 좋고요. 나누셔도 좋고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예배 순서 모두 다 마치고요. 다음 주는 예배 장소 어디라고요? 2층 여기에요. 혼자 또 올라가시면 안 돼요. 몇 번 강조해야 되더라고요. 올라가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 여기서 꼭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네, 이 자리에서 봅시다. 예, 또 이후의 시간에 순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순부터 7순까지 있으니까요. 그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